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누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헛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슬픔, 분노, 기쁨, 좌절, 절망, 억울함, 실망 등등. 긍정적인 감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차마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모두 드러내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생기는 감정들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리고 숨기면서 안 그런 척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더하여 시편은 자신의 죄까지도 소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시편의 기도자는 평안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 치유함이 오늘도 시편을 묵상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새벽 또 한편의 시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 아주 개인적인 시이면서 가슴 아픈 자기 성찰과 기도가 담겨있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악인에 의하여 어떤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입에 자갈을 물린 듯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어떤 말을 하여 자신을 비방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더라도 그런 마치 벙어리처럼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뜻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목구멍에 가득 차올라옵니다. 그러나 옳은 말로
차근차근 상대의 비방의 말을 반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입을 열면 착하고 옳은 말만 하지는 않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게 되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되면 상대방은 그 말을 걸고 넘어지며 자신의 말을 왜곡시켜 온갖 악한 말을 지어내고 중상모략하며 더욱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의 고른 깊어만 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입을 다물고 침묵함으로 자신의 말을 대신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 그들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을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듯 좋은 말은 서로의 관계에 선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진 시대에 말을 잘하는 것이 빛나고 똑똑해 보이지만 말이 상대를 오해하게도 만들고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입을 다물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입을 굳게 다물므로 인해 결국엔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침묵이 얼마나 깊었던지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무언가를 내뱉고 싶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고통과 슬픔에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참고 있는 시인은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만 쌓아두고 살면 병이 되는 법입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은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연예인이기에 어디 가서 한탄을 할 수도 없어 쏘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던 차에 남편이 방 안 벽에다 대고 시어머니 욕을 실컷 하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대나무 숲에라도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고 외칠 수 있어야 숨통이 트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시인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이제 크게 외치며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타오르는 분노, 격한 감정을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표출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의를 꺾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 분노, 원망 등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놓고 싶지만 그 마음을 자제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생에 대한 자신의 물음에 대하여서 5, 6절에서 스스로 깨달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도 짧고 덧없어서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다고 말합니다. 가장 잘났다고 자부하는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푸른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인간들은 모두 그림자같이 헛된 삶을 살면서도 항상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노력하고 추구하고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이 결국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늘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재산을 가지게 되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되며 재산이 자신들을 구원하기라도 할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늘린 재산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아일랜드의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죽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이 아닌 헛된 것을 위해 분주하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당히 가지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가치를 위해 힘쓴다면 참으로 고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늘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를 다하기를, 그리고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노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인은 인생이란 흙으로 지원받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이 지니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한계를 언제나 자각하며 살아야 함을 시인의 말을 통해 한 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시인이 인생의 덧없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원불멸하시며 하나님 안에서만 덧없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7절에서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지를 알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불멸하신 희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유일한 가치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기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이런 인생사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진정 희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인은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희망에 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세상적인 행복이나 부유함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8절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모든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후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무수한 죄성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실 것도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음으로 시인은 다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인생의 모든 고난, 슬픔,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임을 인정함으로 잠잠히 침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자신의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조금만 더 때리시면 목숨이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는 채찍을 휘두르실 때 인간의 건강이나 풍성한 소유물이나 부귀와 영화, 기쁨과 행복 등 모든 것이 좀먹은 옷같이 사가지고 많이 그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길손이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제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제발 나의 죄악으로 인한 분노의 눈길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간곡한 염원으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깨닫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리하여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39편은 지난한 삶의 무게에 지쳐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아닌 허무하고 덧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려고 하면 고난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결국 은혜로 가는 통로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덧없이 지나가는 길손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유일하게 돌아갈 곳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 가운데도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예담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처에 더욱 상처가 덧나 하나님보다 인간을 먼저 바라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우쭐대기도 합니다. 믿음을 자신의 풍요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고 만몬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남을 상처 주고 비웃고 헐뜯으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지 오래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채찍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